우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언제 우리 사람들은 요일을 사용해서 쓰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정해 주시진 않았거든요. 물론 7 일이 있지만. 그럼 언제 그렇게 요일이 만들어졌냐? 여러 가지 학자와 설이 있지만은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에 율리어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그 일요일까지 그것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게 문명이 전파되고 하면서 조금씩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그러면은 일요일 날 쉬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원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였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마 기독교로 이렇게 본인이 신앙을 이제 개종을 하면서 '아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제 일요일을 그때부터 공식적인 공휴일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문명이 발달하고 퍼지면서 지금의 우리가 또 일요일 날 쉬는 그런 지금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월요일이라는 이름 그리고 일요일이라는 이름 그거를 다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요일도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도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금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아마 좀 한 번씩은 그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아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 그래서 주님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일날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일요일 이 주일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우리는 주일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일요일 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무엇보다 일요일 날 이 주일 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축복들을 함께 받으시는 매주의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에서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실제로 욕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나쁜 그런 누명을 써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약간은 그 야만인처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략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 땅에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해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책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약 이제 주후 이제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 후에도 조금 더 사셨던 걸로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려는 그 시기는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어디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까?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반모라는 섬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뭐 오늘날에도 지금 있는 실제 섬인데요. 지도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뭐죠? 바로 반모라는 돌로 된 그런 섬입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그런 돌로 된 그런 이제 섬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많은 관광지로 지금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어디 있냐? 반모섬 오른쪽에 보면은 노랗게 동그랗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에베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를 시작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게 바로 그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게 보낸 그 지역의 교회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망망대해의 화산 활동으로 생긴 그 바위섬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와 같은 형식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외롭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없을 것이고 또 믿는 자도 그렇게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섬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고 할 수 있는 활동도 드물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름대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 먼저 지금 위로하시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지금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날,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언제였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10절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적어서 다른 교회에다가 보내게 되는데 이 받은 날을 뭐라고 하냐? 주님의 날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날은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일요일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언제 예배 드렸죠? 오히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육이 쉬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 이후에 교회들은 점차 언제 예배드리기 시작했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제가 앞부분만 보면 매주 첫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바로 일요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 다음 날은 바로 일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이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새 생명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는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말씀과 신학적인 아주 근거는 뭐냐? 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요일날 부활하신 주님을께 감사하며 믿으며 찬양하며 이렇게 일요일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이젠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그런 역사와 전통과 성경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언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고 육신도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쉬게 되는데 바로 이 영육의 쉼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쉬고 육신이 쉬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한 쉼과 구원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짜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는 영원한 쉼을 갖는 저 천국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제 안식일에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과 육의 쉼은 결국은 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의 우런 일요일날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쉬면서 저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 월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맞습니다. 월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드리고 싶으시면 많이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적으로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화요일날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금요일날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목장 모임과 같은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혼자 기도를 하셔도 되고 이런 수요 예배와 같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가운데 우리는 주일날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하면은 월요일이든 언제든지 또 예배를 드리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는 이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요한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때 주님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초대가 있는데, 아멘.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근데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나팔 소리는 안 하지만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요한에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는 누구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 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그 당시에 주님의 날에 받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해서 7교회에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의 날, 주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들으심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은 또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을 그 당시에 뭘 인식하고 있었냐?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나팔과 같은 음성을 누가 나에게 했냐 말했냐라는 걸 돌아보니 지금 뭘 보게 되냐 사도 요한이 어떤 한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근데 금촛대 한가운데 누가 계시죠?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1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발에 끌리는 긴 옷, 가슴에 띤 금띠, 뭐 주석과 같은 발 등등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힘센 그런 권세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한 그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돌아보니까 촛대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촛대는 뭘까요? 촛대는 뭐 사람들마다 이게 촛대다 저게 촛대다 뭐 그런 이론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볼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촛대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성경을 보면 좋겠죠. 근데 친절하게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맨 아랫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인자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촛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촛대 한가운데.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이 촛대를 뭐다라고 해석을 합니까?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촛대는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건데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는 겁니까? 7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7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거니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일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금촛대 한가운데 거니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그 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인 예배 드리는 이 2층, 이 공간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어떤 장소이건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시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지금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는만 안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장소마다 함께 하면서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귀신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을 믿지는 않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귀신들도, 세상 사람들도 막 귀신을 불러들이면 귀신이 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누가 오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장소이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김덕준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 좌석에 함께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좌석에 그리고 혹은 제 옆에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서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그런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은 또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아멘. 결국은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어서 누가 얘기했는지 돌아볼 때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가 내게 오사 오른손을 얹고 내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뵈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지금 환상 가운데도 들어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는 것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게 바로 사도 요한의 주님의 날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처럼 어떤 환상 가운데 우리 몸이 막 어떤 곳으로 가서 무엇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에 여전히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주님을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오른손을 얹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 주일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주일날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경험하고 있는지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장소를 한번 갔다가 오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요. 그런 뭔가 마당만 밟고 오는 무슨 관광지를 한번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어떤 기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날, 일요일은, 주일은, 주님의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얻고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도 풀리는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언제냐? 이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예배도 아니었고 몇 명 없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지만 거기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게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 내게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감동들이 막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부터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크고 작게 저에게는 있고 지금도 누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저는 먼저 일어나서 간단하게 저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혼자 사도신경을 주일날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 오늘 큐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죠. 그런데 하물며 주일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이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내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혜와 힘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 제한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는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진짜로 내게 주시는 걸로 이제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확 다가와서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야지. 그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닙니다. 영이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마치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위로하시고 힘을 준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냐라는 겁니다.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그 일이 안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나한테 안 온다. 이거는 굉장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경제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손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아멘. 주일은 주님이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기쁨과 화평과 능력과 모든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안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그런 뜻이 있는 어떤 지정의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의지와 뜻과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인격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격체의 특징은 뭐냐? 내가 좋아하면 그 상대방도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면 이렇게 말로든 표정이로든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게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불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나도 막 기쁘고 막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막 저도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예수 믿고 막 이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좀 대학교 때 좀 주변 학과 학생들에게 조금 튀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학과 이제 같은 동기들이 저를 이제 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좀 예수 믿는 티를 막 제가 그 당시에는 드러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주변에 있던 어떤 친구들이 좀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오면은 이미 어떤 느낌이 들죠? 얼굴 표정이 별로 아닙니다. 저랑 어쩔 수 없이 뭐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뭔가 함께 활동을 해야 될 때는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얘기할 때도 보면은 이미 표정이 굳어져 있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툭툭거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별로 같이 있고 싶고 그렇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인간적인 어떤 본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하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위에 함께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날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왜 또 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 주님이 너희를 만나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주일날 너희를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너희에게 주셔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일날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지금 계십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면
언제가 중요할까요? 요일로 하면은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맨날 다 중요하죠. 맨날 월요일부터 당연히 중요하지만 토요일날 저녁 때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일찍 자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주일날 아침에 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입는 옷도 밥도 그런 것도 다 해놓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가야 그때 우리가 주일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오는 하루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주일이 되셔서 매일매일 이제 주님을 만나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